자, 오늘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에 한 번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데 누구도 그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그 희생, 곧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구원의 길 한 길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 믿음의 믿음일까요?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확신일까요?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할 때 산 믿음인데 산 믿음이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멸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말씀을 주제는 갈라디아서가 배경인데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사실 버려진 자요, 이방인들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사는 자요,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먼저 믿음, 은혜, 구원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은혜를 강조했느냐? 율법을 강조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할례였어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게 순회 설교자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예루살렘이나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순회 설교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나는 유대인의 믿는 사람이요 하면 그럼 이번 주일날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쳤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할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비웃으면서 너희들은 애초부터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요 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할례를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목숨처럼.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뭘 받아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할례. 그래서 그들은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을 믿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당신도 나처럼 진짜 참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격은 없지만 할례 받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이 시대에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도를 받고 새 신자가 이렇게 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딱 달라붙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개 성도님, 새벽 예배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아무개 성도님, 우리 교회는 매일 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안 나오면 못 받아. 한 번만 빠지면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요, 저는 계속해서 기성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슬슬 사역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무개 성도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왜?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시대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러면 그런 거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11조를 따로 안 해도 감사 헌금하는데 10의 2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11조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고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전파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아이들은 변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남편은 아이들 분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저절로요, 엄마 아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왜?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먼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행위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할례였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셔야 돼요. 행위의 종이 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나 구원하시겠지, 나 이 어떤 행위를 하면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게 종의 멍에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가 한 모든 것은 너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진심을 깨달았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지금 뭘 지고 있어요? 율법의 짐, 행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기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 내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왜? 율법은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고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 감사함으로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행위로서 율법을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 행위로 열심을 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위로 힘써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구원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그러니까 저 믿음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여러분이 뭘 못해서 성령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믿어야 받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약속한 성령을 구하여 받으면 그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6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 분명히 초대교회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하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할례 믿음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을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뭐가 역사해요? 예, 사랑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에 보면 이 사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육체를 따라 믿는 사람인가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에 전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이 생각으로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까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종의 멍에에서 율법을 걷어가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죄 가운데 우상을 믿으면서 세상이 하는 모든 타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기 삶은 안 변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기에 삶은 변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생각하기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묻으신다면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삽니다. 예. 그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왜 직장에 가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심판 앞에 섰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전도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언제 너에게 약속할 때 네가 그거 하면 구원시켜준다고 내가 언제 약속했니? 나는 그런 적 없어. 사랑하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음을 애통해 하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또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했다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시험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헐뜯고 싸워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마귀의 관계에 말미암아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주님이 부르셨고 서로 사랑하면 구원을 주실 텐데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헐뜯고 싸워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헐뜯고 싸웠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구나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사랑하며 살으라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으로 살아요. 자기가 내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려고 시도도 안 한 사람에게는요 안 주세요. 근데 사랑하다가 실패한 사람에게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어.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그래야 뭘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 배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뭐가 사랑인지 몰라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게 있는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실패 아니죠? 성공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자녀라도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려는 자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주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도와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여기서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저 영혼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영혼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일들은. 그런데 우리는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말씀 앞에 굴복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요. 오직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나면 내가 사랑하려고 열심히 하던 내가 점점점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 기도가 앞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실패를 맛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한다면,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책망을 얻고 실패를 얻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아하,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이건 내 뜻이었구나.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안 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왜? 그것을 믿음, 이런 믿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님이요, 죄를 이기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 이제 오늘부터 죄 안 질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결단하지 마시고 성령 받기를 각오하세요, 여러분.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네.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이제까지 가르친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안 믿어지던 것들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시작.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육체가 떠나갑니다. 예, 떠나가요. 저절로요. 성령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육체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유혹, 미혹을 떨쳐내지 못하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육체의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육체의 생각은 떠나가고 성령이 그 순간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에 원하는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인데 성령을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서 하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따를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음행을 저지릅니다.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 시기, 분노, 분쟁, 분열, 분파,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근원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저런 죄를 안 져야지 생각하고 죽기까지 결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지 라고 해야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경고했지만 또다시 두 번째 엘로 카드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기도회를 안 빼먹고 11조를 안 떼먹고 뭘 안 떼먹고 한들 육체의 행실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예요. 절제. 저것은 사랑이라는 한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저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한 거예요. 다 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것을 스스로 저렇게 친절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려고 노력하면 죽습니다. 그게 종의 멍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아주 쉽고도 어렵습니다. 지금 몇 주째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 쉬우냐? 내 생각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내 생각이 나를 놓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사는데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럼 내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은요, 반대예요. 해석이 다르다. 해석이요? 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젠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선한 것이 없기에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요. 그렇게 되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생각을 마음에 소원으로 부어주시고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요.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성령 받았어, 구원 받았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 성령이 내 삶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생명을 풍성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날마다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은 생명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만 가르쳐주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생에 이르는데, 그 성령님은 언제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이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뭘 기도해야 될 줄을 몰라요. 나는 이 순간 뭘 결정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뭐가 사랑인지 몰라요. 뭐가 선한 일인지 몰라요. 왜?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자 고와 같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코 선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도와주시려고요. 뭘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는 연약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앉아서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혼자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고, 결국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준다는 무슨 얘기냐? 기도하다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입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아가서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생각에 심겨진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하면서 내 입술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순간 선포될 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을, 약속을 믿어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 마침내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아시겠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던,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을 의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나오시면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